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큰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델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나이도 40이라면 뭐라고 부르죠?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록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공자의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쯤 됐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 성숙하게 돼서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쯤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부록입니다. 여러분, 부록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록 이상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성과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뜻을 두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끝까지 말씀 전체에 흐르는 그 기류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즐겁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숫자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뜻깊은 것이 아니라 매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비전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여 이제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드려야 되는 것이 봉헌식이었어요. 그런데 상당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믿음의 성벽도 재건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늦춰진 거예요.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베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었다. 시작.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었다.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 강조하는 다윗의 장막 그러는데 다윗의 장막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이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여러분, 과연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 이야기하실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는 솔로몬의 성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일까요? 모세의 성막도 있는데 왜 하필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거기에 온전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창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꾸만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법궤를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군할 때마다 그 법궤를 백성들 그 진 맨 앞에 두고 900m 정도의 앞에 두고 항상 그 법궤를 보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오라 라고 했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법궤를 빨리 가져오라. 그 법궤를 마치 마술 상자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승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법궤 자체에 목을 매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그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버리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법궤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다윗 왕궁에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실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한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법궤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6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각을 떠서 뼈를 부러뜨리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그 행로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바다가 된 거예요. 피의 길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막이 아닌, 지성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모두가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 모두가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어떤 성공의 발판과 성공의 어떤 성패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막을 설치했던 거예요. 장막을 설치했다가 또 분해하고, 설치했다 분해하고, 6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아니면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바로 그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다윗의 장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함께 또 악기를 통해서 예배했었던 그런 순간들을 연상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배에 사용되었던 그 악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를,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이용하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친구일까요? 그렇죠.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나보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가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부족 안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가 함께 그 기쁨과 슬픔을 같이 짊어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권능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두 사람을 소개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울은요, 아주 준수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남들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요, 초라하고요.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었을 때에
소개하지 않으려고 맨 끝에 남겨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정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셨느냐? 초라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지하였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와의 그 전쟁 가운데에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어떤 일을 벌였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또 도구에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 자체에 목을 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예배를 이용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다윗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값진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 예배, 다윗의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올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헌신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헌신자입니까? 새신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좀 바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예루살렘에 헌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사건이 아니어도요, 무엇이든지 뚝딱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용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지역이 등장합니다. 느도바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해요. 느도바 마을에 사람들이 머물렀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지역을 소개하죠. 백힐갈과 게바와 아스마벳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뜨거운 가슴을 가졌는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더 멀리, 아니 더 낯선 곳에 거주하며 정착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정말 신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래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니까 에브라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노래하는 자들이다, 찬양하는 자들이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냥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오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막 동네 방네 막 시끄러운데 난 시끄러워 죽겠는데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딱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행했다라고 했어요.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표현된 예배, 즐거움이 표현된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바로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재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쁜 마음이 없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임직식을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하세요. 이분이 어느 지방에서 2시간이 걸쳐서 이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를 드린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소리로 들었어요. 성도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목사님께 죄송하면 2시간에 걸쳐서 억지로 교회를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해 주면서 목사님들을 섬겨주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능하겠구나. 2시간이 걸리면서도 교회 찾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준비해야 되고요. 그 모든 시간까지 다 합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5시간, 6시간은 충분히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떠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그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성도는 누구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요한 대소사는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그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지, 자발적인 마음이 먼저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사명이다, 의무이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메마르기 마련이에요. 몇 개월이 가겠으면 몇 년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강희 장로님과 송순현 권사님이 계셨죠. 몇 년 동안 김포에서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오실 때마다 사실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김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 마음속에 부요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잘 섬겨드렸나 싶기도 하고요.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가 염려가 되었던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두 분은 지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기뻐하셨고요. 오실 때마다 부족한 종을 격려해 주셨고 사모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우리 베델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베델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출석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예루살렘에게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실속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하늘의 복을 내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배에 맞춰진 인생은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예배, 신앙생활은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세상 풍조와 풍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에게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헌신의 마음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되기를 원하고 기적을 바라지만 그 마음 이전에 어떤 마음?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신 그러면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죠. 스승의 헌신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헌신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라고요?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예의 바르고 섬기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헌신이겠지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로 사랑해라? 아니 진짜로 사랑해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겠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사람이 꿈을 꾼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또 생업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베델교회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내가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원래 정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잠시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추스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우리가 정결하게 드려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요 새를 잡아서 새의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를 잡아서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타요. 그래서 그 시커먼 물을 사람의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때에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정결해야 되는구나.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렇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용서함을 받았지. 그것이 바로 그 의식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그 정결 의식의 현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뿌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맑은 물을 뿌린 게 아니에요. 물에다가 재를 타가지고 시커먼 물을 사람의 몸에 뿌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왜 정결해요? 시커먼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결하대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예의 바른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해야 돼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초라하고 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목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 장막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행진하잖아요. 이제 진영이 두 개로 나뉘어서요 행진을 합니다. 그 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거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참 대단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 그룹은 어딜 향해 간다고 하면 분문으로 향했다고 해요. 여러분, 분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배설물과 모든 오물들을 내보내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리고 샘문은 무엇입니까? 물이 있는 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먹지만 열심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는 잘 배설을 해야 돼. 식사 앞두고 죄송합니다만 뺄 건 다 빼야 돼. 잘 배설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분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분문으로 향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마음들, 죄악된 마음, 그 모든 것 다 빼겠어. 그리고 이제 어느 문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샘문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샘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샘문은 무엇이 있는 문일까요? 바로 실로암 연못이 있는 문이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자가 되어서 더 성숙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실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이어라.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실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이어라.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실 모두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 자리,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